이제 4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예배당 앞에 나아갔는데 예배당 앞에 벚꽃나무가 활짝 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는데요. 사진을 찍는데 제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벌이 윙윙윙 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벌들이 꽃을 찾아왔고 꽃들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처럼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하늘의 은총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시기가 4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24살입니다. 우리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희 가정에 주었을 때 아이고 어떻게 키울까 이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을까요? 살아보니까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것을 알았다면 감사보다도 걱정을 했을 텐데 그 나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가 딱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나올 때 아이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웃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웃지도 않고 울어요. 아빠는 그 아이를 보고 웃으려고 하는데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아이는 눈을 꽉 감고 울어요. 그런데 그 우는 모습조차도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아이가 언제 눈을 뜨는가? 아이가 눈을 뜨는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2주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는 다 눈을 뜬다고 합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어떻게 쓸까요? 제가 아이와 눈을 마주쳐요. 그러면은 아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아이가 제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저는 또 아이의 눈을 보고 아이는 아빠의 눈을 보고 어느 순간 웃고 아빠도 어느 순간 미소를 짓고 계속 아이를 보면서 웃고 웃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정말 아이 때는 계속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그 어떤 영화를 보는 것보다 즐겁더라고요. 아이도 제 눈을 하나도 피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1년에 많아야 한 5-6번 만납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아빠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저와 눈 마주치기를 즐거워했던 아들이 아빠 왜 이래? 아빠 늙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아이와 눈 맞춤은 없지만 아이와 신뢰는 더 깊어감을 저는 느낍니다. 아들이 저에게 부릅니다. 뭐하고 부를까요? 아빠 하고 불러요. 아빠 하고 부르면 이 아빠하고 부른 소리에 저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믿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고 믿지 않으면 아이가 아빠 그러면 뭔 소리 하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이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 그러면 응!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벌거숭이 관계예요. 서로 숨길 것이 없으면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숨길 것이 있어요.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숨길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덮어야 되잖아요. 벌거숭이 관계가 아닌 덮는 관계가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의 만남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와 비슷해요. 부모와 자녀가 벌거숭이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벌거숭이 관계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신의 모습을 가려요.
성경의 첫 구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무엇인가? 세상은 과학적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지어졌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24살, 둘째가 22살인데요. 요놈들이요. 집에 욕실에서 목욕을 할 때 당연히 벗고 하겠죠. 나올 때 벗은 모습 그대로 와요. 예. 어떨 때는 욕실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해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봐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벌거숭이 관계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보아도 보여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숨길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있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자신의 몸을 가려요. 벌거숭이가 아니라 몸을 가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고백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으로 자신의 부분을 가려요. 숨김없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장자권을 주세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갖고 싶어요. 이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옷으로 가려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의 모습을 가려요. 요셉이 옷에 피를 입혀 형제들은 요셉이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의 옷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숨김이 없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숨긴 것이 많을수록 믿음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옷을 가려입고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있죠. 정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길 수 없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에 앞서서 내 잘못을 숨기려고 해요.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진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행렬에 끼어 죄의 잘못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는 생각, 그것은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죄를 짓는 것.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간의 우애에 깨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생이 잘 되고 형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형이 드린 제사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 내가 부족한가 보다. 너희 제사를 받아주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동생 제사만 받아줘. 나는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 돌로 쳐서 죽여요.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살인의 죄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예요. 누가 장자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덮이고 그래서 받아요. 결국 형제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의 자녀는 딸 디나를 포함하여 총 13명인데 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해요. 이게 잘못된 교육 방법이잖아요. 자녀가 여럿 있는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누구는 조금 더 예쁘고 누구는 좀 덜 예쁘고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티를 내면 절대로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더 예뻐하고 누구를 덜 예뻐하면 형제간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야곱은 어리숙한 교육 방법을 택해서 그 문제가 생겼는데 형들은 그래, 아빠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이구, 동생 요셉만 사랑하네, 동생 베냐민만 사랑하네. 다른 말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 동생을 노예로 팔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어디서 시작해요? 우리의 죄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마음,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목숨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한계 있는 생명 속에서 내가 생명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한계가 없어. 나의 능력은 내 주먹에서 나와. 내 생각에서 나와.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 흡사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가정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어떤 부모는 가정에서 자신이 막 절대 군주인 것처럼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가장이야! 내 뜻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바로 판단해요.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잘못이잖아.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가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남에게 판단받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판단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집이 불편하네. 집이 불편하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어떻게 돼요? 집이 지옥이네. 이 지옥을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집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고 집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라면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부모라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배우자를 섬길 때 그 가정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지, 마치 자신 신양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가정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창세기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야죠.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것을 창세기는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무엇을 읽었나요? 창세기 1장 1절, 50장 26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실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장 26절까지 다 읽지 않고 중간은 여러분이 다 알 거라는 생각에 중간 빼고 처음과 끝만 읽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50장 26절 PPT 한번 전장으로 넘겨줘 보실래요? 전장으로 보면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50장 26절에는 그냥 요셉이 죽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도 사람은 죽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기는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진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높아지려는 마음.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냐, 높아지려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은 해서는 안 될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높아지려는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의 아들의 선생님이시여. 선생님, 나중에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두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이 무슨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하나는 국무총리에, 하나는 국방부 장관에 세워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해서는 안 될 간청이에요.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가지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요셉, 백요셉, 이요셉. 요셉이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아요. 또 모세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요. 성경이 여러 인물들을 이름으로 짓는데요. 왜 요셉이라고 지었을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지었다. 높은 사람이 되라고 요셉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랐다 생각합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와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아요.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도 억울하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 위해서 군림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가 꾸었던 꿈에 의하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생명이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흉년의 기간에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사람들이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뭐 필요하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게 목사에겐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복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빠지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늘 기도하며 주일날 전하는 것이 목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나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떤 이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어떤 이는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요. 어떤 이는 자신이 박수를 받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쳤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겠죠. 예수님이 박수받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을 고쳐주고 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서로 죄인이에요. 제 마음속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돼야 돼요. 숨김없이 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벌거숭이가 돼야 되느냐? 가정에서도 서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벌거숭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벌거숭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나가고 거기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머리에 가시관에서 꽉 눌린 머리에서 머리피가 온몸을 타고 흘러내려요. 그때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몸을 이끄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내 생각을 비우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옷을 입고 자신의 모습을 가리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쫓겨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 간에도 숨김이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친구들,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리예요. 우리가 6번 나와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반대말 나가 나오지 않아요. 나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때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나부터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자, 이것은 옳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 나, 사회 안에서 나, 가정 안에서 나, 나라 안에서 나가 아니라 우리 서로 복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생명이라 내 생명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 이웃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를 먼저 보살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30배, 6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또 교인들 앞에 벌거숭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신뢰가, 교인들의 신뢰가 더욱 쌓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이웃에게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배우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진실한 몸으로 그들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믿음이 쌓이게 하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